유능한 사람일수록 되게 다 다른 사람 신세에 안 집니다. 빚 잘 안 집니다. 여러분이 또 부유한 환경에 큰 사람들 빚 짓는 일 잘 모릅니다. 좀 뭔가 부족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너무 환경이 좋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빚을 질 수밖에 없는데요. 빚 지는 법을 배우라는 이 선생님의 교훈이 이 제자의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제자의 마음에서 잘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그 의미를 묻는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자네에게 지금 빚을 지게 해야 나중에 자네가 빚을 갚을 거 아닌가. 자네는 지금 나한테 빚을 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그 비상금을 받고 돌아온 제자는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빚지는 것을 배우는 것이 결국 빚을 갚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공부를 하고 또 더군다나 유학을 갔다 오고 학위 과정을 마치는 데는 자기는 혼자 내가 똑똑하고 내가 노력해서 밤새워서 공부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해서 학위를 한 것 같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빚진 것입니다. 작게는 부모님에게 혹은 그를 돕는 형제 자매나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혼자 자기 일을 성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 진 빚을 갚는 길 뒤 나도 다른 사람에게 빚 지는 법을 좀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선생님처럼 돌아올 대가를 바라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좀 베풀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 은퇴하신 분들이지만 연세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교수했던 홍은선 교수와 제자인 한준상 교수 이야기인데요. 제자가 스승을 생각하면서 쓴 짧은 글에 있는데 빚지는 법이라는 내용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이분들이 재직했던 곳이 연세대학교인데 아시는 것처럼 세브란스 병원이 같은 재단에 이제 통합되어 속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수로 활동할 때 세브란스 병원을 다시 짓는 재건축을 위한 기부를 해야 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때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병원은 구한말에 선교사들이 아주 가난한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지은 기관이다. 이제 건물이 낡고 세월이 흘러서 다시 지어야 하는데 그때 우리가 빚을 졌는데 그분들에게 또 손을 내밀 수는 없고 한국이 이만큼 잘 살고 또 빚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기부를 받아서 우리가 이 병원을 짓고 병원은 빚지었기 때문에 이 사회를 향해서 또 이 땅에 태어난 또 살아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빚을 갚는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잘 살려면 빚 지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수많은 빚을 지고 사는데 빚 지지 않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 나중에 그 빚을 사랑으로 갚을 때 그때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분은 아마 미션스쿨인 한 대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배우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24년 한 해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한 주 동안 누구에게인가 한번 빚을 좀 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전적인 빚이 아니고 무형의 빚, 마음을 쓴다든지 누가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줬다든지 이런 빚지는 것을 한번 배워보시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빚을 줄 수 있다면 빚 갚는 것도 한번 배워보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바울의 아주 실질적인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뒤 단락을 좀 크게 여셔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함께 읽은 9절과 10절은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자어로 말하면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굉장히 연약하고 좀 무능하고 좀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는 남들이 나를 사도라고 부르기에는 감당하기가 아주 어려운 칭호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10절을 우리가 4줄로 이어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대목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구절을 어떻게 풀을 수 있을까요? 한 문장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쓴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나의 삶,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나 자신이 과연 존재할 수 있었을까? 아마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아주 더 의미 있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왜 저렇게 고백을 할까 생각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이 훨씬 우선시 돼야 합니다. 바울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열정적인 신앙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좋은 선생님을 두었던 랍비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토라, 우리가 아는 창세기로부터 앞에 5권의 책,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책의 전문가입니다. 열정적이죠. 배경도 좋죠. 공부도 많이 했죠. 그래서 바울은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가 삶이 전환된 뒤 바뀐 이후에도 바울은 탁월한 사도였습니다. 탁월한 복음 전도자이고 탁월한 선교 전략가이고 또 탁월하게 글 쓰는 사람이었고 그는 좋은 교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 자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겨울 사역 중인데요. 지금 청년들이 어제 오늘 교회 안에서 겨울 캠프 중입니다. 또 청년 집회가 저녁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 자라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가가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 20년,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매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통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자녀들이 겨울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않고 그저 종교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나 아니면 나누는 교제나 혹은 자기의 목적, 자기가 세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순탄하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또 바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그들의 마음과 영혼과 그들의 삶으로 신앙 훈련을 통해 체험하면 이것은 가장 좋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종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은 오늘의 주제로 우리가 제목을 바꿔보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빚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 빚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이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만지고 알게 되고 그 빚지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우리가 그 아이에게 많은 것을 뭘 좀 알려주려고 하지 않아도 많은 과정들을 그가 통과하지 않아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은혜는 성경이나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짧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건 없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은혜를 가장 아주 짧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정의할 수 있는 정의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로마서 바울의 고백을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신분을 갖게 됐죠. 우리는 이것들을 구원의 역사라고 부르고 이 구원받는 것들을 전하고 글로 쓰거나 누구한테 얘기할 때, 고백할 때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종교학적으로 보면 종교에서는 가장 특징을 은혜의 종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은혜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하냐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일정한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넘친다는 것은 항아리를 예로 들면 항아리 입구에 물을 많이 부어서 물이 밖으로 콸콸콸 넘쳐나는 것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한 주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겨울사흘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으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이 우리 안에 잘 살아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은 제일 쉽게 있는 것이 은혜라고 얘기하죠. 은혜를 누군가 베풀었을 때 사랑이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오래도록 기억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죠. 예수님도 비유를 들을 때 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자기 제갈 길로 다 가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갔다고 비유에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일종의 자세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알고 있어서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제일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제가 박해했기 때문에 나는 사실 사도라고 부르기도 아주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못한 잘못, 과거의 범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빚지는 법을 잘 배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빚지는 법을 잘 배웠기 때문에 바울은 오랜 시간 동안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신비한 체험을 한 이후부터 로마에 순교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의 반평생을 빚을 온전히 갚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 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또 정확히 성경대로 얘기하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헛되지 아니하다라는 데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것은 효능 혹은 효력이 있다, 유효하다 이런 뜻도 있고 능력이 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또 하나 뜻이 있는데 실패하지 않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았다. 이 단어를 해석할 때 헛되지 아니하여를 우리가 실패하지 않다, 실패가 없었다 이것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삶에 비추어 볼 때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그 뜻을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바꿔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라는 단어를 써서 이 부분을 번역할 때 저는 그 해석에 크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머리에서 잘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직접 체험한 것을 본인이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가면서
도시를 찾아가서 누군가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받아들일 때 세례를 주고 그의 집에서 유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두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다음날 또 일어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바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실패하지 않은 거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해서 쫓겨날 때도 있었습니다. 성에서 쫓겨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두드러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 상처의 아픔을 참아내고 견디어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병중에 있을 때, 병 때문에 비난당할 때 그의 마음은 고통으로 아주 쓰라리고 아프고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와중에 너의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난다고 알려주었을 때 그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선택받은 이후에 10년 동안, 5년 동안, 20년 동안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저 웬만큼 할 수도 있고 아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살게 하시면 그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실패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공급될 것입니다. 빚을 지십시오. 우리 주님께 빚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빚을 져야 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빚지는 법을 배우고 용기 있게 빚질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빚을 많이 지십시오. 은혜의 빚을 많이 지시고 사랑의 빚을 많이 지십시오. 그 빚보다 더 많이 갚으십시오. 그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의 인생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점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실패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신약성서의 서신서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은 인생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믿음을 따라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죄책감에 크게 시달립니다.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났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누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자기가 관심이 있고 자기가 빠져들 만한 유혹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합니다. 여러분 못하면 아이들도 못합니다. 아이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뭘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아니고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생명을, 그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긍정의 약속입니다. 즉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 점을 분명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하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셔. 하나님이 너와 평생을 함께 하실 거야. 미가서 있는 것처럼 동행하실 거야. 이 축복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전해질 때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 신앙의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요, 그런 교사요, 그런 사역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은혜에 붙잡혀 있으면 누구든지 절망의 벽을 넘어 상처의 아픔을 넘어 소망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래서 복음이 생명을 살려내는 힘,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실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봄으로, 붙잡음으로, 체험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의 힘으로 회복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그래서 이것을 그러나의 은혜 이렇게 설명하는 주석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내가 이런 잘못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바울에겐 너무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완전히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빚지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진 것을 평생을 갚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빚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빚지는 법을 배우고 빚지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사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이 수고해야 합니다. 바울이 살아간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비유급을 써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그 이전의 삶보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도로 자기의 삶을 부르심받은 사람으로 깨달은 다음에는 전심전력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러나의 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고백할 때 나의 유능함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온전한 그리스도는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미래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빚지는 법을 배우고 빚 갚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는 순간 빚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그 빚지는 법을 배우는 것, 즉 사랑과 은혜의 빚을 지고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빚진 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빚을 갚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해서 넘어질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가도 자기의 상황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하기 쉽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할 때마다 그때 고백하고 멈추고 돌아서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그때 멈추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쓰러지면 그때는 정말 더 일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 점을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겠습니다.